디트로이트 우리 교회 교우님들 만나 뵈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녁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녁에 이제 우리 수석 장로님 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여기에 교회를 오가면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에서 오시는구나. 또 우리 또 박 장로님은 1시간 거리에서 또 오신다 그러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가까이에 계시지 않고 또 멀리에서 차 타고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통하여 뭔가 용기와 힘을 얻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근데 저에게 그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그런 기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저녁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7일 예수 재림 교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원문 그대로 좀 우리가 번역을 해서 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드벤티스트는 재림 교회가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교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앤드루스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앤드루스 신학과 교수님이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한 10년 후에 꼭 오실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혹은 이 세상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앞으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저녁도 될 수 있고 새벽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이 사실은 세상의 종말과 똑같고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살아갈 날, 남아있는 세월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이 얼마만큼 가까이 오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요새 100세 세대를 하지만은 100세까지 살 것이라고 누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순서도 없어요.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의 삶을 살다가 가는 수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질병으로, 사고로, 어떤 경우 갑자기 우리에게 종말이 올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종말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주의 오실 날이 오늘 새벽일지 밤중일지 뭐일지 하는 그 말씀이 전에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멀리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오늘날 관심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 건가 하는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가정 공부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늘 토론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얼마 전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뭐냐면은 교황이 현대인의 이 필요와 현대인의 이 감각에 맞게 하려면은 성경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 현대인에게 안 맞으니까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막 유포가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누가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가짜인 것 같으면서 진짜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재밌었던 것은 이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탁 나갔을 때 거기에 나오는 반응이었어요.
특히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이었어요.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의 어떤 면에서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관심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일어날 마지막 사건에서 어떤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이 거기 집중되어 있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지극히 지엽적인 것이에요. 뭐 일요일 휴업령이든 뭐든지 온갖 것들이 성경 예언대로 다 성취되겠지만은 그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전에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날마다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너무 바쁘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 숨 쉴 여가도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7일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처럼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라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북돋아주는 귀한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일,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 그 말도 참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늘과는 징검다리 역할을 매주마다 우리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계속 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조사심판하고 연결시켜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들었고 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읽기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열처녀 비유 또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면은 에이 또 무슨 이야기 하려고 뻔한 이야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울 것이에요. 뻔할지 안 뻔할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연어신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는 이전에 결코 해보지 못했던 열처녀 비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요 이제 두 성경 구절 오늘 중심적인 핵심적인 성경 구절인데 이것이 뭘 의미할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질문을 몇 개 던졌어요. 열처녀는 도대체 누군가? 보라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는 이 소위 말하는 밤중 소리 이건 도대체 뭘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은 도대체 뭐며 혼인잔치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 혼인잔치 동안에 혹은 혼인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 혼인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또 하나는 혼인 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통해 갖고 앞에서 뒤 전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이 혼인잔치니까 이 세계의 전통적인 결혼식을 제가 이제 한번 여기 살펴보면은 동양의 혼인행렬, 이집트의 혼인행렬, 인도의 혼인행렬, 중국 항제의 혼인행렬, 한국의 혼인행렬. 자, 여기에 오늘날의 결혼식. 자, 제가 여기 지금 이 그림을 쭉 보여드렸는데 앞에 나왔던 그 그림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 앞에 보여졌던 모든 것은 뭐냐면은 신랑이 어디 가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신랑 신부가 같이 서가 있어요. 오늘날의 결혼 예식을 통해 가지고 열처녀 비유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는 넌센스인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결혼 혼인하고 신부를 다시 데려오는 요 하나의 옛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여기 나오는 열처녀가 도대체 누굴까요? 열처녀. 절반은 신랑하고 같이 들어가고 절반은 못 들어갔는데 여기 나오는 열처녀는 뭘 이야기할까요? 자, 여기에 제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신학 서적들을 많이 뒤적거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의 성경 연구 방식은 완전히 이제 달라졌어요. 성경과 예언의신입니다. 이 성경하고 관련된 예언의신이 있는지를 저는 사방에 뒤적거려요. 있으면 저는 거기서 다 취합니다.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한번 좀 살펴보는데, 여기 우리 예언의신 가운데서 이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 104페이지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은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다 뭐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신랑이 오는 시각이 밤중에 있어요. 밤중에 신랑이 와서 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매 이랬는데, 자, 여기 제가 오늘 질문 하나 하겠어요. 이게 참, 이 질문. 열처녀의 비유 중 밤중 소리는 재림을 말하는 것인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열처녀가 나가서 맞이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Yes or no? 대답해 보세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제가 이 질문을 유도하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열처녀가 있다가 신랑이 맞으러 나가자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게 뭐예요? 재림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재림을 맞이하는 건데 우리 장로님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뭐냐? 아니다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열처녀가 나가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장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은 제 속에서 마음대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예언의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일이 다니엘 8장 14절에 나타나 있다.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얘기로 나오는 일,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주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일은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동일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거예요. 오늘의 이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다음입니다. 자, 이것은 시작.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태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나의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는 네 성경절이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사건을 네 성경절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신학자도 이러한 성경절들이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 사건들이 이 동일한 사건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났죠? 그 다음 이 말고도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거느리실 많은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이것도 이 동일한 사건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는 어저녁에 우리가 이 성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상 성소가 더 이상 이제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개신교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알지만은 도대체 승천하신 후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디를 가셨어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게 AD 31년과 1844년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한 채 지나가도록 버려두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해가 AD 31년이에요. 이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기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소 봉사의 시작이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무슨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순절 시작.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주의 즉위식이 이루어졌다는 하늘의 신호였다. 그가 제사장과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증표로 성령을 보내셨다. 오순절 날에 사도들 위에 성령이 강림했던 그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바로 그 신호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땅에 있는 우리가 알게 된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오순절 날 이 지상의 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폐지되고 동시에 하늘 성소가 오픈된 것입니다. 지상 성소는 클로스되고 하늘 성소가 동시에 오픈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사람의 대표자로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 일을 수행했지만은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 성소에서 땅의 제사장들과 땅의 대제사장이 상징하였던 그 실체로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844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그 중요한 사건을 땅의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1844년 여름과 가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이 있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외침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이라고 아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1844년인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봉사 위치가 하늘 성소의 성소 첫째 칸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둘째 칸인 지성소로 옮겨가신 사건을 1844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있는 무슨 운동을 통하여서 이것이 알려지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밀러의 재림 운동입니다. 1844년에 있었던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밤중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844년에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전 미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럽까지 이 재림의 소식이 전파되었어요. 이 소식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그때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초교파적으로 그 당시에 목사들이 200명이 모였어요. 요즘은 아무것도 아닌 숫자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전부를 포함할 수 있는 그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이 운동에 다 가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여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 운동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들의 재산도 다 팔고 이 재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치고 마침내 이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대실망이 그러죠. 근데 이때에 어떻게 그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운동의 이 소식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다 이렇게 사로잡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계시록 6장 13절에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 예언이 있을 때 1833년 11월 13일 흔히 우리가 유성우 하는 이 단어는 대형 백과사전에 고유명사로 나올 만큼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이 막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별들이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밤새도록 그 다음날 새벽까지 별이 쏟아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또 계시록 9장 15절에 연, 월, 일, 시를 가지고 이 예언을 연구하던 조시아 리치라는 이 성경학자가 어떻게 그 지역신문에다가 뭐라고 낸지 아십니까? 1838년 그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그 당시에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인 것처럼 그 당시에 초강대국은 오토만 터키였어요. 오토만 투르크. 오늘날 터키의 전신입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망한다. 1840년에 망한다. 하고 이렇게 그 지역 신문에 낸 거예요. 이 조시아 리치의 이 예언 해석을 통한 이 기고문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 그를 갖다가 비난했습니다. 1840년이 되었습니다. 조시아 리치는 다시 그 지역 신문에다가 또 냈어요. 이 오토만 터키는 1840년 8월 11일에 망한다 하고 또 신문에다 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 해에 했는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토만 터키는 그 당시에 연합군에게 그날의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성경에서 본 이 예언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자기들의 눈앞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때 윌리엄 밀러가 일어난 거예요. 윌리엄 밀러는 성경 연구하면서 긴 세월 동안 정말 아무리 연구해도 이 연대가 맞는데 이런 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표를 했다가 무슨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1840년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재림 기별을 전했어요. 1844년, 나중에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 오신다는 이 기별을 전한 거예요. 조금 전에 성경에 나온 두 예언이 눈앞에서 성취되었고, 이제는 그때로부터 4년 후에 세상 끝이 온다는데 그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던 거예요. 엄청난 파워를 가진 만큼 실망도 대단했습니다. 이 실망이 이제 됐는데, 사실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실망으로 끝날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먹으라. 네 입에는 어떻게? 다나 네 배에는 쓰리라. 여기 나오는 작은 책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입에는 달지만은 마침내는 큰 실망으로 끝날 것을 미리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 실망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비로소 뭐가 잘못됐는가를 이리 서로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소는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 성소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그 시점에 엘렌 G 하몬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모든 것의 그 사건의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844년은 비록 실망으로 끝났지만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이 사건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들어갔는가 보다.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사업을 마치고 나오는 그 순간은 심판의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에 이제 보면은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여기 이 누가복음 12장 35, 36절을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고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뭘 의미할까? 여기 우선 미리 말씀드리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라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고 누가복음 12장에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세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온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느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은 그분의 사업을 이해해야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다. 자, 이걸 좀 더 다시 설명, 대쟁초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알아야 한다. 자, 여기에 그 대제사장의 위치 뭐죠?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거는 위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다는 그 위치와 사업은 뭐예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조사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그 위치, 지성소와 그 사업, 조사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진행하는 이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신랑과 함께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대. 우리가 사는데 정신없이 살아가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한 번쯤이라도 이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우리의 관심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을 살펴보고,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일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혼인잔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우리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이것도 제 임의로 말할 수 없어요. 자, 여기에. 자, 읽어보십시오. 마태 시작. 마태 22장의 비유에서 결혼 전에 조사심판이 있는 것으로 분명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이 사건은 결혼 전에 있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밖으로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조사심판과 혼인예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인예복. 이 예복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흠 없는 품성의 예복이다. 여러분,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뭘 가져가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떠한 것도 하늘나라 갈 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뭐예요? 우리의 품성, 곧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품성이 흠 없는 품성이 되는 데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흠 없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사심판 얘기 나오는데, 오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심판은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 질문부터 좀 해야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용기가 될지 아니면 절망이 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심판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안 좋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서가 있어요. 자, 조사심판과 관련돼서 또 다른 질문을 하면은, 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질문을 또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셔요. 다 오랫동안 믿어 오셨습니다. 자, 이 질문을 갖다가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데마다 이런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던지면은 누가 자신 있게 탁 대답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비극입니다. 자, 우선 조사심판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아주 안 좋은 건가요? 우리 심판이라고 하는 이 의 자체가 우리에게는 항상 부정적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이 심판 혹은 재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도 심판입니다. 그렇죠? 사형 선고 받을 사람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것도 심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조사 심판은 우리에게 무슨 심판을 가져오겠어요? 이미 사형 선고 받았는데 또 사형 선고 내릴까? 자, 그런 질문을 좀 생각하면서 또 가겠습니다. 조사 심판과 죄 제거는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만약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죄 있는 상태 그대로 만약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No,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 일이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조금 이따 보면서 오늘 제가 여기에 구원에 대한 절대적 확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 뭘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답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해온 그 어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이웃에게 행한 어떤 선행으로 그런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질문. 하늘에서 조산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 내가 통보를 받을 수 있을까? 내 죽기 전에.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하여 내가 지금 볼 수도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믿어왔는데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내가 모르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 못 받을지 모르는데 예수를 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아주 막 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의 그 위치와 그 사업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성소에 계시고 그가 행하시는 조사심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뒤에 또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9장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십자가입니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세상 끝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종말적인 세상 끝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답이 이 자체에서 나와요. 자, 여기 28절에 뭐가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뭡니까? 재림이에요. 그럼 이게 재림인데 여기 세상 끝에 나타나시다는 말은 뭘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을 쓴 기자들이 자기들의 당대를 세상 끝이라고 표현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우리 시대가 있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구약이 우리가 아는 구약 그게 다였어요. 그들의 그 세상 끝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만인을 위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갖다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죄를 없이 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자동이 아닌 것입니다. 어쩐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구원이 만인을 위하여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인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죄와 상관없이예요.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가 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 기자들이 어떤 것을 중요한 사실을 기록할 때 여기하고 유사한 말이나 또 반대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여 가운데 X자가 모이는 여기다가 이런 것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중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이 있겠다. 그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죄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되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 사건 여기에 지금 여기 그들이 이 문설주의에 양의 피를 이제 바르고 있고 멸망의 천사가 그 밤을 지날 때 그들은 요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양의 피예요. 양의 피가 있는 그 안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이들이 아까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 믿음으로 절대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흔히 우리가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서 몇째 재앙이에요? 10째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이 앞서서 그 앞에 있었던 9번의 재앙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들이 다 내릴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에서 그들은 안전했던 것입니다. 온 애굽 전체가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들이 피할 수 있었어요. 가장 이 치명적인 결정적인 10번째 재앙 때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 때 양의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들어가란 이 말씀에 그들은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 번도 그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절대적인 믿음의 근거에 저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 자신이 완전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결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저와 같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과 같이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우리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아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걸 뭐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품성의 예복인데 그 예복이 어디에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은 것입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중요한 사건은, 조사 심판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과정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조사 심판을 생각할 때에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예, 여기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뭘 잊어버려요? 오른쪽 이것을 잊어버려요. 옆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세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어땠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면전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심판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요, 참으로 찬양할 일이요, 진정으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질 수가 없고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그칠 수가 없고. 자,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조사 심판의 일은 계시록 14장 7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선포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제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심판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인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기록에 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제거하는 그 일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좋은 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사 심판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두려운, 무서운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 그분이 내 죄를 갖다가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지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무엇입니까? Yes예요. 주저주저하고 where, 영어로 말하면 where, 그 아주 애매한 답이죠. where? 그게 아니에요. surely. 이건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구원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내가 구원받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무덤 속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갈 이유가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요. 이렇게 희미하고 이렇게 어정쩡하고 이렇게 패기 없고 이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 이것을 알고 진정으로 믿을 때 안식일마다 하나님 교회 나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활기찬 우리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에요. 저는 참 안 됐지만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구원에 대한 기쁨에서 일어나는 이 아멘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복이 없어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잘못되긴 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 개신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성경의 확고한 기초 위에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제가 일본에서도 설교할 때마다 보면 여기보다 더한 거예요. 뭐 말을 해도 뭐 도대체 반응이 그게 뭐 예스인지 노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해요. 우리 골든 에인젤스가 이제 각 나라에 가서 이제 찬양하면 막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데, 일본에 와서 이제 하는데 막 부르고 나니까는 잠잠한 거예요. 골든 에인젤스 단원들이 오면 순간적으로 당황한 것이에요. 그들은 속으로 신앙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믿는 이 믿음이 참으로 나에게 정말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외부로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 이 아까 혼인예복을 입은 사람들, 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혼인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근데 14절에 가면은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는 그 과정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중보자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사심판이에요. 그것이 끝나면은 우리는 이 한 흰 예복을 입고 하늘 유리바닷가 위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앞에로 기다리고 있는 이 파노라마는 참으로 영광스러워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는 야곱의 환란이라든지 뭐 저게 666이라든지 뭐 일요일 휴업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그거는 그저 옆에 지나가는 하나의 아주 작은 지엽적인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완전히 제거되는 하늘 지성소에 진행되는 조사심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 애드벤티스트,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삶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안 그러고 옆에 보고 뭐 이 작은 거 뭐 이런 거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안 되는, 이거 소소한 것을 하다 보니까는 신앙은 무겁고 지루하고 피곤한 것이에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하늘에서 진행되는 이 큰 그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은 거기 다 덮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왜 그렇게 기쁘냐고 우리에게 물을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혼인 잔치는 있지만 이제 진짜 혼인을 하는데, 혼인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기 보면은 여기에 언급된 신랑이 온다는 말 1840년 있던 것은 결혼 전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 자체는 도대체 뭘까? 신랑은 있고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뭘까요? 이것도 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신 자체가 우리에게 명쾌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정해진 시간에 신랑이 왔다.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었다. 신랑은 하늘에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왔다. 괴로운 예식을 위해 곧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 오셨다. 신랑이 결혼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한다는 것은 나라를 받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시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왕국의 수도이며 그 왕국을 대표한다.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린다. 예수님이 이 조사 심판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을 받으시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혼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 후에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한번 게스 해보세요. 뭐겠어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그의 나라를 받으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재림이에요. 너무나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아주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천의 비유를 지금까지 들어서 그저 그런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기별이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천에 나타난 사건들의 순서를 여기 보면은 혼인잔치가 있고 조사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제가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특별히 뭐냐면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 처소를 예비하면에 대해서 저녁에 우리 이제 김 장로님 댁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면서 그 주변에 맨션 같은 이 아파트, 이 처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저게 김 장로님 집도 여기 지으시고, 박 장로님 집도 여기 지으시고, 누구 집사님 집도 여기 지으시고, 우리 집도 여기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아파트를 다 짓고 나시면은 오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이 열천의 비유를 갖다가 연구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것이구나. 자, 한번 보십시다. 내가 가서 AD 31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새 예루살렘을, 너희가 가서 살 그 나라를 내가 받으면, 그게 결혼이죠. 받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훤히 알고 하늘에서 무슨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사는 이 백성,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맥 없이 마치가 아니죠. 맥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더 활발하게 우리의 받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침 교회 저기서 이렇게 문으로 쫙 들어올 때 그때 여기에 카메라 하나 딱 설치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얼굴을 갖다 다 찍어가지고 나중에 앞에 여기 한번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우리의 자아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그런 우울한 기별이 아닌 것입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구주의 최후 봉사, 조사심판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업이 끝마쳐질 시간으로 이끌려간다. 참 그래서 하늘의 이 조사심판 그 광경을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명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시간 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는 그 놀라운 사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 같은 삶이 아니고 변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을 갖다 그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그런 것 일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의 겨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은 영원히 끝날 것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여름이 될 것이다. 오늘 아침 제가 장로님과 이 어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신앙이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이 예전보다 못하고 자꾸 식어가고 이렇게 추격되는 그 큰 이유가 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디 봐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굳이 하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적 빈곤함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갈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흘러가는 물결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편하긴 하겠지만 죽은 것입니다. 죽은 고기와 산 고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고기는 물결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요. 편합니다. 그러나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결을 역류하면서 그 힘든 그런 차고 올라가요. 그러나 그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끝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끝마치면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우주여행을 하게 될 때에 보일 하늘의 그 천체의 그 장면과 특별히 초기 문집 41페이지에 나오는 이 오리온자, 오픈 스페이스 혹은 열린 공간을 통하여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 성소 봉사가 끝나고 조사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과거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볼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요. 자, 이 화면이 불을 좀 끄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마이크를 하고 좀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